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 45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거룩해야 돼. 근데 참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41절부터 한 달락이 45절까지 짧은데 보니까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바로 땅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땅 하면은 우리는 진짜 땅만 생각해. 그러죠? 근데 땅 속에 뭐가 있느냐? 땅에 속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육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곤충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레위기 11장은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물도 어디에 속했어요?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짐승 뭐요? 굽이 갈라지고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런 거는 무슨 짐승이에요? 거룩한 짐승이에요. 근데 새김질하는 것 중에도 굽이 갈라진 짐승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뭘 못 먹느냐? 약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부정해. 사반 새김질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어. 토끼도 새김질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근데 또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갈라져 쪽벌이지만 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하면서부터 이제 곤충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곤충도 역시 배로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우리 육체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바로 땅에 속해 있어요. 자, 이거 얘기하려면 간단하게 우선 천사장 된 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명성 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루시퍼라고도 말하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앉으실 보좌를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불의로 다스리려고 뭐를 했어요? 예,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과 마음으로 먹었어요. 근데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린 육체적인 사람이야. 그러죠? 그 육체적인 사람이라 할때라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만 나타나요?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도 뭐로 나타나느냐? 사람을 지배함으로, 만물을 지배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있는 사람으로, 예,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땅에 보내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드러내어 심판할 뜻,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려면 육신의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뒀어요? 마귀가 있는 음부에. 예, 마귀가 있는 이 음부 맞아요. 음부에 뒀는데 그곳이 어디냐 이거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은 뭐 저 하늘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마귀를 심판하려면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먼저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다 뒀어. 이 땅은 어느 곳인가? 이 땅은 바로 음부고, 이 땅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마태복음 아야 누가복음 16장 20절로 이하로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그럼 나사로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는 예, 생명도 많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에 22절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도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 근데 부자도 아무리 잘 먹은들 어때요? 부자도 뭐 요즘 보면 참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 부자도 잘 먹었으니까 여러 가지 병에 걸렸겠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근데 부자가 어디로 갔느냐? 23절. 저가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음부에 들어갔어요. 어? 근데 음부가 어떤 곳인가? 음부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고통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이제 어디서 이제 다쳤다든가, 육신이 아프다든가, 이 아픔을 우리는 육신이 느끼는 줄
느낀다고 생각해요? 영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네, 육신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육신이 아픈데 육신이 느끼는 거지 어떻게 영이 느끼느냐 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영과 내 육이 분리가 되고 난 육체는 저 아픔을 느껴 못 느껴? 절대 못 느껴요. 영과 육이 분리된 후에 죽었다고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시체가 뜨겁다고 막 난리쳐요.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것 같지만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사실 이 그 부자의 그 육체가 지금 여기 음부에서 고통당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육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육체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무덤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음부에 간 건 뭐가 간 거예요? 영이 간 거예요. 거지도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니 그 육체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자도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영은 참 무한정 우리 눈은 참 어때 시력에 따라서 보는 그 거리가 짧잖아요. 저 몽골 사람들은 아주 그냥 눈의 시력이 참 좋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느냐? 다 광활한 평지 그런 쪽이니까 멀리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한국 그 방송에서 나가서 그, 그 사람들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어, 측정을 했는데 뭐 1km, 2km, 3km, 4km 이렇게 해서 A4 용지의 글을 물론 그때부터 글씨를 크게 한자만 쓴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읽어보라는데 그걸 틀린 사람도 있지만 4km는 틀린 사람도 있지만 맞춘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엄청 좋은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영적인 눈은 예, 왜 그러냐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뭐 영적인 눈은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 그리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정말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진짜 그때부터 음부로 가면은 고통의 시작이요. 이 세상에서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그런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피한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자, 음부나 지옥이나 사실은 똑같지만 사실은 지옥은 형벌만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데요, 사실은. 그럼 뭐, 베드로도, 어, 지옥으로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네, 지옥의 구덩이에요. 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뭘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건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 어?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밝히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얘기요. 왜? 예수가 반석이거든요. 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와 같지 않으면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예수를 알잖아요, 그죠?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응? 믿음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영원한 생명에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세상은 다 어느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 음부고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곳에다가 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 왜 드러냈어요? 사람들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들춰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들춰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 죄를 들춰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유대인들이 뭘 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택한 동산이잖아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택한 거예요. 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떤 땅이요? 네. 그것도 역시 약속의 땅도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땅이요. 그냥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심령, 육체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가나안 땅이 그 일곱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 일곱 족속이 어떠해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육체를 얘기하느냐? 우리들의 육체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죄가 들어있잖아요. 어? 근데 에덴 동산하고 가나안 땅하고는요 달라요. 사람의 육체를 나타내지만 에덴 동산은 절대로 죄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는 장소예요.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의 심령에는 죄와 불의가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줬을 때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속의 죄성, 우리 속의 불의, 우리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육신과 탐심 이걸 다 몰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에덴 동산하고 가나안 땅하고 우리가 거하는 땅 이런 걸 우리가 거하는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처럼 죄가 간용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하는 땅은 바로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만약에 대한민국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하는 땅은 바로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내 육체에 에덴 동산처럼 죄와 불의가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장소. 왜? 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장소예요? 그
다 음부 속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요? 또 음부 속에 있는 땅이요. 우리 육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역시 음부 속에 있는 우리 죄 지금. 그냥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세상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 타면서 살았잖아요.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 타는 거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 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로 살 때 그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더럽죠? 그 완전히 죄가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왜 건져냈어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44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땅에 기는 거 누가 땅에 기는 거예요? 우선 뱀이잖아요. 근데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었는데 저주받음으로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냈어. 그죠? 근데 애굽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인도해 냈어요? 세상에서 인도해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나 같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악은 사망이에요, 사망. 경험하지
말라는 얘기요. 왜 그걸 경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지은 아담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죽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이 공존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뜻이요. 이 선은 하나님의 생명이 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의가 선이요. 그리고 악은 뭐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망이 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한 번 죽고 갖고 다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 잠시 있지. 예. 그렇지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아만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은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신사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육체. 육체가 있어서 영의 기회는 한 번으로 그때 끝났지만 스스로 사는 영의 기회는 끝났지만 누가 남아 있어요? 육체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정말 우리 주님처럼 또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처럼 부자는 그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부자는 네,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을 연락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근데 거지는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스레기를 먹을지언정 어디를 위해서 살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지는 죽어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는 죽어서 어디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얼마나 그 이유를 제가 잊지 않았지만 물 한 방울 얼마나 갈증의 고통이 심하면 물 한 방울을 요구했을 한 방울 가지고 갈증이 풀릴까요? 자 어쨌든 에덴 동산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만이 거하는 장소예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 같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과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몰아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과 그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해버려야 돼요. 그거 다 죄해버리고 살면 오늘날 어떤 삶이 나올까요? 내가 볼 때는 거지의 삶, 나사로의 삶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둔 깊은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세운 거룩한 장소예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3에서 17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잘 나와 있어요. 타락한 천사를 깊은 구덩이에 가뒀다고.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이 영과 육체가 공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함만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담을 이런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원래 죄성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만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17,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19절 보면 헐구로 각종 짐승, 공중의 각종 새 이런 것들을 짓고 아담에게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오.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르되 아담이 각 생물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이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가 없이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뭐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들어와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이 우선 뱀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는 들짐승 중에라는 말은 뱀도 맨 처음에는 발이 달린 짐승이었다 그 말이에요. 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서 죽지 않으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근데요, 이 뱀의 말도 약간은 맞아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도 그럴싸해야 지 아주 틀리면은 안 속지 누가 속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뱀의 말,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아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이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망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요. 사단이 말한 이 사망은요, 맞는 얘기요. 악은. 그러니까는 여자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또 먹지라. 먹고 나니까는 과거에는 영의 사람이라 육체가 보이지를 않았는데 그걸 먹는 순간 무슨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육의 사람이 됐어요.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육체만 보이는 거 이제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육체의 삶만 사는 거예요. 왜 육체의 삶만 사느냐? 자, 네, 무화과 나무 잎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거 육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네, 좀 전에 제가 19절 말씀은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짐승의 이름을 지어줘서 영적으로 살았잖아. 근데 지금 육체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는 어떻게 살아요?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육체의 본능. 육체의 본능은요, 짐승의 본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네. 그래서, 육체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 그렇지만, 선악과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를 못한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사실 목사인 나도 그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만 유지할 수 있어. 자, 에덴 동산은 육체의 그 본능인 짐승인 뱀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지 못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바로 이 육체의 본능인 짐승의 본능, 바로 뱀의 본능이죠. 그게 뭐예요? 더 나가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공존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육체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쫓겨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 심령이 어떤 곳이냐?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공존하지 못하는 장소? 죄와 불의가 공존하지 못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읽어드리기가 참 저긴데요.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이제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응? 자, 어쨌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망. 그리고 그만 찾아온 게 아니라 22절에서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요? 아담 하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곰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과 하영곰들 이게 뭐냐? 천사들을 두어서 시켰다 그 말이. 그리고 왜 22절 보면은 어, 그가가 누구냐?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요. 어? 자, 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이렇게 쫓아내고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사람의 몸, 아담과 하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종족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영으로는 비록 죽었지만 모르는 육체로는 어? 그들이 보존돼야 누가 오실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 육체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 새롭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기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은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는 아담 하와가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더 나아가서 셈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도 분명히 말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 뭘로만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사망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생명만이 지배해야 돼. 사망이 지배하면은 거룩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장소예요. 우리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신의 지배하는 의와 거룩함의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거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죄와 불의가 없는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 죄와 불의가 없는 거룩한 자로 지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뱀의 미혹, 하와의 미혹을 받아서 뭐 했어요? 죄와 불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생명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지배해서 뭐가 죄와 불의가 지배하지 못해야 돼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력인 욕심과 탐심의 무상이 지배하지 못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뭔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그런 것만 추구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상태. 또 에덴 동산은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죄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록이 돼서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제자들은 야,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느냐? 그렇게 예,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불의가 없는 의와 거룩함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의 말씀과 생기인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불의가 없는 의와 거룩함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다가 육체를 지었어. 그럼 흙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거룩한 분한테서 생기, 이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뭐 죄가 있겠어요? 없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영은 살려주는 게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났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어머니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적인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로, 또 양식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죄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상태로 지었어요. 아담의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의와 거룩함의 생명의 상태여야지만 돼요.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인 말씀이 지배하는 의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의와 거룩함의 그 생명을 유지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의와 거룩한 생명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매인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뱀이 된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미혹하여 죄의 종력인 욕심과 함심에 우상 숭배로 지배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천사의 죄의 종력인 욕심과 탐심인 우상 숭배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육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왔지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죽음이 온 거죠. 생명의 원천과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이 올까요, 안 올까? 안 오죠. 그러니까는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죽은 자들을 살림으로 보여줬잖아요. 물론 그들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육체가 죽지만 그게 바로 뭐를 살려준다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 네? 나사로 과부 아들. 과부의 아들 살려줬고 또 소녀 나이로의 딸 살려줬고 또 나사로는 살려줬고 왜 살려줬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믿으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보면 중풍병자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잖아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왜 죄 사함을 받다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고와 저주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 거래요. 사망도 죄 때문에 온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정말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믿음도요. 누가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12장. 근데 제가 이거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어쨌든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7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으로 나타남을 사람에게 주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믿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갖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물론 내 마음에서 우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잖아요. 믿음의 은혜를 주잖아요. 내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 확 우러나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생긴 걸로 생각해. 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지금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저녁에 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